그 신앙을 성가대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음으로 이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니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충만히 우리들 가운데 교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예고편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고 후편입니다. 한국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시고 근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이어령 교수가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하나가 다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요, 눈동자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므로 작가가, 글을 쓰는 사람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말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선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들추어내는 눈입니다. 또한 말은 현미경이자 동시에 확대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일수록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면 자기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그런 단어를 선택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려 깊은 사람도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 단어는 안 써요. 시인이 그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 일상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많은 자기 생각을 담아서 그 단어 하나를 선택해서 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시면서 그 사려 깊으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아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책으로도 읽고, 더 좁게 말하면 장으로도 읽고, 또 그 안에는 문장으로도 읽지만 단어 하나의 그 의미가 오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읽어가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동자이기도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현미경이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더 크신 뜻들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표현하지요. 사용서대로 써야 그 물건이 가치가 있고 오래 가듯이, 고장이 안 나듯이,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셔요.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이 책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지금 욥바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그를 초청해서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묻지 않아요. 고넬료는 왜 데리고 와야 하는지. 이방인 자기 집에 유대인 중에 사도가 찾아올 리가 없다는 그 논리정연한 이론을 갖고 오늘 하나님을 설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집에 경건한 종 2명과 경건한 군인 1명, 3사람을 오늘 욥바의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종들조차도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3사람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왜 그 먼 길을 찾아왔는지, 자기 주인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보내었는지, 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생명부지의 고넬료가 오늘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 당신을 그 먼 곳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에게 당신을 초청하라고 하신 이유는 당신이 행하시는 무슨 큰 기적을 한번 보라고,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전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하여. 당신이 전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지금 고넬료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그 말씀에 오늘 들으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오늘 당신을 통하여 고넬료에게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때 쓰였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말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쓰였던 헬라어 단어가 우리 레마라는 뜻입니다. 레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레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들려집니다. 아무리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의 말로 이거 뭐 듣기 좋은 말이다, 어디 뭐 나쁜 소리 하나, 좋은 말쯤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고넬료는 오늘 베드로에 전하는 말이나 베드로의 무슨 큰 능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또 다른 뜻으로 로고스라는 뜻이 있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헬라 말로 로고스예요. 여러분, 레마나 로고스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요, 다지고 다지고 다져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고 있는 고넬료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끝입니까? 이제는 다 알았습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모함에 빠져서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이 자기를 예방했던 아그리빠 왕과 더불어 그 똑똑하던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 지금 이렇게 예수에 미쳐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오늘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한번 네 변명해봐라. 네가 어쩌다가 감옥에 갇혔노? 아이고야, 네 인생이 어쩌다 이래 됐노? 오늘 그때 사도 바울이 기회다 하면서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자기가 어쩌다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그렇게 무너뜨리려던 교회를 이제는 자기 손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그 두 사람에게 오늘 피를 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이 특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들려주신 음성 말씀이에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이제부터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처럼 알지 못하고 눈이 캄캄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이제는 그 인생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오늘 사망의 빛에서 사망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네 종이 되어야 할 거다. 왕이여 총독이여,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모함을 받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요, 영적인 사도인 그 주옥 같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압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신약시대 역사 가운데 가장 설교를 능력 있게 전하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 있는 종이 지금 피를 토하며 오늘 그 두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과 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미친 소리.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나사렛 동네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거 야, 니 공부도 많이 해놓고 그걸 믿나? 니 그거 믿나? 야, 촌동네 촌놈이 지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야.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인생이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미친 소리를 네가 믿나? 니는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미친 소리를 딴 사람에게 믿으라고 지금 전하고 있네. 야,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미친 소리로 들렸어요. 옆자리에 앉아서 동일하게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웃기지 마라. 네가 그렇게 나를 아무리 전도해도 내가 그 미친 소리 듣고 예수 안 믿을 거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 작은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똑같이 아그리빠 왕 역시 오늘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미친 소리로 여겼어요.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 여러분,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디로 들었냐면 귀로 들었어요. 이 귀로. 육신의 귀로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그 소리는 내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미친 소리로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한 이유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키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고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고넬료가 오늘 그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위해서, 진짜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읽는 자만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게 안 믿으면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어떤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소리로,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로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어지지 않거든 그거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듣는 이 말씀이, 내가 읽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더 밝게 보며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직접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생한테 직접 말씀 안 하고 중간에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도들, 선지자들, 사사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모세의 말로 들리나? 사람의 말로 들리나? 아니다. 모세가 말하지만 그거는 내 말이다. 하나님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직전에 서 있는 그들에게, 봐라,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뭔 줄 아나? 나를 경외하는 거다. 나를 경외한다는 게 뭔 줄 아나? 내가 모세로 통해서 너희에게 넘겨준 내 말을 너희가 잘 지키며 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다.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거고, 그것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직접 듣는 내 말이든 모세로 통해서 듣는 내 말이든 그 모든 말을 매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을 인도해 갈 거고, 그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갈 거다. 들으라. 들으라. 듣기 위하여 모여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시딤에서 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끄집어내셔요. 시딤에서
있었던 일은 금방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압의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고요. 음행을 하다가 그 여자들의 초청을 받아 그들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 신앞에 그들이 함께 가담하여 함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연병에 죽어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다시 떠올려 말씀하시기를 봐라. 그때 24,000명이 죽었지.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더라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참으신 거예요. 그쯤에서. 그러면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가 살았나? 누가 살 수 있나? 하나님께 붙어 있던 자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던 자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자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 그 정욕대로 살지 마라. 너 그 자신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너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뭔 줄 아나? 바알볼이 아니다. 왜 바알볼 앞에 절하게 된 줄 아냐? 너 그 자신을 사랑하고 너 정욕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방 여자들하고 같이 음행 안 했나? 죄가 멈추지 않지. 점점점 나아가지. 알게 모르게 오늘 그들과 교제하며 식사를 함께 하지. 거기서 안 멈추지. 함께 가서 제사하자 할 때 너도 오늘 자신도 모르게 나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했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는다. 그 사람만이 산다.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사건 하나를 언급하시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지를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살아라. 얘들아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이런 삶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놓치기만 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를 시키셔요.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너그 생각 집어넣지 마라. 너그 경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듣기 좋은 소리만 아멘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네 죄를 찌르거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책망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두 번째 주셨던 권면의 말씀은 이제 바알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지 마라. 두 개 다 동시에 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 누구라고요? 너다. 너다 너. 바알볼이 아니다. 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너 자신이다. 바알볼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광야가 이제 다 끝났어요. 광야 생활 40년을 다 끝나고 하나님의 훈련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어요. 이 세대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는지를 봤어요. 연병으로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수도 없이 죽음을 봤어요.
그런 훈련을 40년 딱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 40년의 훈련이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모함 여자가 딱 유혹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동시에 음행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세 번째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부터 떨어지지 마라.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이제 40년 내가 훈련을 받았으니 내가 어떤 시험 앞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붙어 있으라. 이제 광야의 삶을 접습니다.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도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 주신 말씀은 일회용 말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키고 살아야 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는 말씀, 매일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 TV를 통해서 듣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듣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든지 읽고 듣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살아야 할 말씀이란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님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럼 제가 답을 주잖아요. 제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아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답입니다 하면요, 생각해본대요. 생각해본다고 돌아간 이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지고집대로 하지. 그러면 말로 찾아왔노. 듣지도 않을 거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결국에는 생각해 본대요. 제가 속으로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지가 생각해보고 판단하겠대요.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웃기는 인생이다. 야. 정 목사 웃기는 인생이지. 생각해보고 한단다. 야. 정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살면 그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듣고 싶었던 답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자기가 기대하던 답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은혜로운 말을 붙이면 기도해보고요. 여러분 기도를 백날 해봤자 지 생각 갖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 그 기도의 확신은 오늘 그릇된 확신에서 나오는 확신 속에서 나중에 하는 답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확신, 그런 답을 주실 리가 없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기도하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속으로 웃기는 거예요. 자, 웃긴다. 지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란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말씀이 꼭 너한테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은 심장을, 우리의 관절과 뼈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말씀이 있다. 야, 목사님 누구한테 들었는가 보다. 제가 누구한테 듣고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돌이키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삼가 조심해라. 삼가 조심해라.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았지만은 봐라, 세상이 너희를 유혹하면 한순간에 넘어지제 하루아침에 2만 5천 명이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남자들은 다 죽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준 그 많은 말씀을 일회용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붙잡고 살아가야 할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 말씀이라는 것. 오늘 말씀하지요. 봐라, 할아버지들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라.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살고, 그렇게 믿으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와 오늘 지식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6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같이 듣고 배우고 지키고 살면 너희의 삶의 영광을 내가 세상에서 얻게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7절 말씀 이렇게 약속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가까우면서 늘 살아가는 삶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기도 들어줄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지요. 근데 그런 기도는 대부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와 오늘 내가 가까이 할 거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며 마지막에 한 번 더 오늘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인생들에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경계예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 건강 지키려고 애쓰는 거 중요하다. 네 직장을 잘 지켜야 된다. 네 자식을 잘 돌봐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마음을 지키는 거다. 너희 마음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줄 압니까? 내 마음을. 나도 내 마음을 모르지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아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믿으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많은 사람이 눈이 떠져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저들이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하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가십니다.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이 한 해만큼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매일 성경만큼만은 꼭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8년 하셔야 성경 일독합니다. 그거라도 좋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거다. 마음이 둔해진대. 스스로 조심 안 하면, 말씀을 마음속에 안 담아두고 살면 그 마음이 둔해진대. 마음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둔해진대. 둔해지면 뜻밖의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읽고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못 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하는 대로 다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아이고 내 뜻대로 산 삶이 많습니다. 내 고집대로 산 삶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을 생명같이 여기지도 않고 그저 세상 일에 바빠서 염려에 바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인 거지요.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일상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해라, 주의해라, 살펴라, 경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의 일상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너희의 발등에 등불로 삼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야야 복 받고 싶나? 네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묵상이라는 뜻 안에는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기쁜 일을 만날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급한 일을 만날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지만은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요.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동네 사람하고 세상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깜짝 놀래갖고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찾아요. 사흘 만에 찾아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멀리서 주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늘 가까이 붙어있던 제자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주님을 모른 채, 그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채 멀리 떨어져 따라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 모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봐라, 나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말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배워 순종하며 사는 거다. 봐라, 나를 경외한다고 해서 너희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경외하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한 거다. 너도 손해보라고 하는 거 아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3가지 받으셨지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잘 아시듯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천에 널려있는 이 돌들 갖고 떡 만들어서 네 배고픈 거 채워라. 그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탄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글로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들아, 떡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떡이 많다고 좋아하고 떡이 없다고 불편해하고 불평하며 걱정하는 삶 살지 말고,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 말씀을 그래서 듣고 배워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 순종할 거 아이가. 그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이 레마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은 우리의 유한한 삶의 실상을 보게 하는 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고 들풀과 같은 유한한 인생임을 깨달아요.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봐야 그렇구나. 참 믿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구나.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보기에 과거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보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으시고 더불어 참고서로 오늘 저 뒤에 있는 수많은 수백 권의 도서를 읽어보시면 저 가운데는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오늘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발밑만 보고 살지 말고 빵 있고 없음에 일희일비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생명이니라. 생명.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 이병철 씨가 자기 재산 다 준다 해도 한 시간도 살 수 없었던 그 생명, 그 생명은 썩어지고 없어질 생명인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모든 말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지.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이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다. 모든 단어 조사 하나까지도 다 오늘 너희에게, 오늘 내 뜻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글들을 너희가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글들을 선택해서 내 말씀이 되게 했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 순종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더욱더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이 말씀 안에서 더 잘 깨달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위해서 오늘 마음껏 후회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던 우리 박진영 성도가 오늘 아침에 소천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병원으로 갔는데 1년 2개월 동안 병상에서 손가락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시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 그런 수많은 질문을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해봤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1년이 넘도록 누워있는데 말을 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말을 하지도 못하지요. 무엇 때문에 1년 동안 눕게 하십니까? 데려가실 것 같으면 빨리 될 것 같고 살릴 것 같으면 빨리 살리시지. 살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그 고통을 고통스럽다 말 못하는 그 환자로 하나님 1년 2개월 동안 눕혀두신 이유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늘 그 병상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50평생 가까이 살도록 주의 일을 위해서 한 번도 열심을 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박진영 성도가 여러 형편을 따라 한 번도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려봤지 교회를 위해서 섬긴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섬김만 받았지. 봉사를 일평생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형편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자리만 더 푸고 가는 거예요. 자리만 더 푸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삶만 그냥 추스리기 바쁜 거죠. 병자니까. 그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도 못 세워가는데 뭐. 그래서 그 병상에서 그 어머니가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셨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 삶도 못 세우고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아버지 노릇도 하고 자식 노릇도 하며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 눕혀놓으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억만금이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봐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주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은 다 생명이다. 이 모든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시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인생에게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인생들아, 나를 경외하고 살아라. 내 말을 무겁게 받으며 살아라.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복된 인생을 살 거다.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거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복된 민족으로 삼아줄 것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 듣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죽음 같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